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 성경입니다. 1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88쪽 말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측량 못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햇빛이 쨍쨍한 날만 있는 게 아니죠. 흐린 날도 많이 있습니다. 또 폭풍우가 내리치는 날도 있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러다 보면 우리 인내심에 한계가 이를 수 있어요. 나는 급한데, 나는 빨리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이 좀 늦는 것 같아. 그러면 뭡니까? 마음에 답답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왜 하나님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빨리 좀 도와주시지. 내 생각에는 내 시간에는 빨리 도와줬으면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빨리 이 어려운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근데 하나님의 도움은 나중에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구할 때 수영도 못하고 뭐 그래서 나는 그런 일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 그 보니까 감락역에 물이 찼을 때에 그 부부가 지나가다가 그 남편은 그래도 얕은 데 있었는데 그 부인 쪽은 굉장히 물에 잠겨가지고 수영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 남편은 아마 수영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주차 금지판 있잖아요. 주차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주차 금지판을 들고 수영을 해가 가가지고 그 부인한테 그 주차 금지권을 잡으라고 하고 자기는 그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손잡이를 잡고 끄집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수영 선수였대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 뭐 일로 뭐 근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저는 보통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는 빨리 들어가면 되지 빨리 구출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옆에 그 주차 금지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무작정 들어가서 구출해 온다.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물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야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힘이 다 빠지는 순간에 가가지고 대부분 뭡니까? 구출해 온다고 그러더라고.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는 머리카락도 잡고 막 손도 잡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선수 출신이라고 그래도 그 힘을 감당하기 죽기 살기로 잡아서 이렇게 땡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수영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주차 금지판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통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구출을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행히 그걸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두고 볼 때가 있거든요. 좀 두고 볼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어차피 하나님 도와주실 거면 힘 빠지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 몇십 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 이제서야 도와줍니까? 라고 나중에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뭡니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것, 손을 펴고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빨리 걸어, 빨리 손 들면 되지.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이 손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힘이 남아있고 자기 능력이 남아있으면 손은 잘 안 들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뭐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손이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살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움만 우리가 당했을 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햇빛이 짱짱한 날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을 닥치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늦게 도우심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도와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그거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번에 그 강남역에서 구출하는 사람이 뭐 들고 갔다 그랬습니까? 주차 금지판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한테 주차 금지판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가 그 중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또한 저한테도 뭡니까? 주차 금지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조력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안 중에 때로는 이 조력자들을 통해서 해결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했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손 70억이라는 인구 중에 왜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 조력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하나님은 어쩔 때 조력자를 주냐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줘요.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력자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요 그냥 허공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듣는 귀는 누가 제공합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엄청난 장군이었어요. 힘도 세고 정말 군대를 이끌 정도의 장군이었지만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기 몸에 뭐가 있어요? 문둥병,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거기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 동네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만 가면 그 나병 나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말을 받아들일 겁니까? 안 받아들일 겁니까? 야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전쟁에서 지겠냐? 내가 지금 쳐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왔는데 그런 대단한 선지자가 있으면 전쟁에서 지겠냐고. 우리 같으면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말을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조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사한테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조력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뭡니까? 빨리 캐치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 어린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낸 조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력자의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귀예요? 나아만의 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어요. 요아스가 원래는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나라에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왕이 요왕이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요왕이었어요.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 요아스한테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왕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손주들이 커가니까 뭡니까?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야 이러다가는 씨도 안 남기고 다 죽겠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 갓난아이 하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제 큰 아이들은 뭐 빼돌리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갓난아이는 들고 달릴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 하나를 빼돌려서 6년 동안 키워요. 그 아이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7살에 나라가 다시 변하게 되어가지고 이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 이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요야다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살 동안에 이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 즉 요아스에게 조력자는 누구였다는 겁니까? 그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야다라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조력자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결국 그래서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는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왕이 죽었는데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다른 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왕도 아니었잖아요. 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 들어갔을까요? 왕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왕도 아닌데 백성들이 뭡니까? 여호야다를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뭡니까? 요아스처럼 결국은 뭡니까? 그 말년에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빨리 가서 예배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저 목사님에게 뭔가를 주셨고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그걸 캐치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조력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게 될 때에는 이런 조력자들을 여러분 주위에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그런 말 그래서 믿음의 조력자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믿음의 조력자가 나랑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조력자가 많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끝까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있었고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것은 가짜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가짜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걸 갈아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힘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갈아버릴 정도로. 근데 거기에도 예루살렘에 큰 일을 했는데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나는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직접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직접 핍박한지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누군가가 핍박하면 자기를 핍박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뭡니까? 무릎을 꿇고 변화가 됐어요. 근데 어느 사람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어줬을까요? 그 사람의 소문이 다 났는데 왜요? 가짜로 연기를 해가지고 우리 잡아가두려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근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바나바였어요. 마가의 삼촌이었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믿어줍니다. 그래서요 이 사울을 믿어주는 바람에 바울이 돼가지고 나중에 베드로랑 만나게 된 거예요.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으면 물론 또 다른 사람을 보냈을 것 같긴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바울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위험한 순간,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조력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직접 하시면 되지. 뭔 조력자가 필요합니까? 자 하나 찾아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성경 하나 넘겨보시면 그 애굽왕이 바로잖아요.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막 번성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든지 이 번성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남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애굽 남자하고 결혼하면 동화돼 버리니까. 근데 히브리 남자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뭐합니까? 애굽의 여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도를 안 한 거죠.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마음에까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차가지고 뭡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고 모세였어요. 아니 이왕에 보내실 거면 어른 모세를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 그렇게 안 드세요? 어차피 보내실 거면 이미 크게 성장한 모세 같은 사람을 깨닫게 해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면 금방 되잖아요. 근데요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린 아이기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아이가 뭐니까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봐보세요. 조력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의 왕의 명령을 듣고 지금 상파 역할을 하잖아요. 남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거절을 하고 모세를 살립니다. 이게요 모세를 도와줬던 조력자예요.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이미 모세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력자를 두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복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 산파가 받는 복을 제가 빨간 글자로 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조력자들에게도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없어요? 조력자들에게 복이 필요가 없겠죠. 왜? 하나님 하셨으니까. 근데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생명을 걸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던 그 조력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조력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조력자들은 결국 뒤에 따르는 뭐가 온 거예요? 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우리는 복이 없죠. 떨어지는 게. 근데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복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형통한 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럼 말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넘겨보시면 여러분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정이 하나 있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여리고성에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독 창문에다가 붉은 줄 달아갖고 살아남는 가정이 하나 있었거든요. 라합이에요. 근데 그 라합이 여러분 두 정탐꾼이 갔는데 이제 왕의 그 여리고의 왕에게 그 소문이 들려서 간첩이 왔다. 두 명의 간첩이. 야, 우리가 빨리 색출하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여기에 들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적자들이 추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두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요?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신고해 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돈을 받는 거, 아니면 이 두 사람을 도망치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또 다른 복을 받는 거. 이게 라합은요, 하나님 앞에, 여기 성경 이제 보시면 조금 어려운데 마지막 1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미 라합은요, 이 여리고가 망하고 죽을 걸 알았어요. 거기서요, 이 라합은요, 그 두 명의 정탐꾼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표까지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붉은 줄 달으라고 했잖아요. 이 라합은요, 결국은 두 명의 정탐꾼들의 조력자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도 생명을 걸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왕이 지금 추적을 해요. 그럼 누군가가 이 탈출을 도왔다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라합도 생명을 건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은 나중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다 이제 살게 됐죠. 그 가정이 살게 됐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조력자들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이 돼서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줄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조력자가 뭡니까? 복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 영웅들 옆에는 항상 조력자가, 여러분 에스더 알잖아요. 에스더 워낙 유명하니까 왕비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옆에서 조력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 삼촌 이름은 잘 모르죠. 이름이 어려워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우리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왕이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우리 뭐 합니까? 우리는 핸드폰 보잖아요. 요즘 같은 사람들은 핸드폰 보지만 옛날에는 일기를 봐요. 일기. 그죠? 왕의 역대 그 역사를 하는. 그래서 그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에 왕을 죽이려고 했던 반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소곤소곤하고 있는데, 이 반역자들을 이제 왕에게 알려가지고 이 반역자들을 처단한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 왕이 생각할 때 나 그런 일 없었는데 라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나를 이렇게 도와줬냐, 상은 줬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도 안 받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왕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날 상을 그럼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나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돼 가지고 그 하만의 그 사건을 알게 돼요. 거기에 누구도 연관이 돼. 에스더가 연관이 되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이 하만이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구? 모르드게, 나를 살려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하만보다는 모르드게 편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영웅이기도, 믿음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그 영웅 뒤에서 뭡니까?
그 조력자에 있던 모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측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근데 왜 우리는 잊어먹고 살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늘 종종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당연하다든지 살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즉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저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마음에 벅차. 지금까지 가만히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뭐 대단한 용언가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목사일 뿐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구나. 근데 나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복을 주셔야 된다. 그게 조력자의 복이잖아요. 모세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모세가 준 복이 아니잖아요. 그 산파들은 누가 주었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 조력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복을 받았죠. 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조력자가 되면 분명히 조력자의 복이 있고, 여러분도 뭡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말씀으로 돕든지 기도로 돕든지 도와주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뭔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목사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같은데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우리 천정을 뚫고 나를 보고 계신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바로 캐치해가지고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도 복이 있고 또 조력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조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부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울에게 조력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력자 있었어요. 사울이 악한 일을 할 때에도요, 분명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요, 조력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다윗을 뭡니까? 빼돌리고 살려주잖아요. 사울의 때 미갈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빼돌려서 살려줬어요. 자기 자식들인데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여야 자식들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마음은 몰라주고 왜 다윗을 저렇게 살려주나.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조력자들이 왜 다윗을 살려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게 눈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조력자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사울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누가 있었어요? 조력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설교하죠. 그래서 그 조력자들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버린 거죠. 근데요, 선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 조력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걸 들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들도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잠깐 얘기하면 이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결국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후세를 만나잖아요. 이제 그 전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한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시간이 됐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저쪽 편에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 사람의 모략을 제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후세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친구인데 다윗과 같이 도망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에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후세 다윗이 얘기하면 네가 그럼 성에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없애라 그랬더니 후세가 꼬끌러 갑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자기는 압살롬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요? 다윗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택의 순간이 항상 와요.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이렇게 선택하면 아히도벨이라는 모략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왕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군사만 보내가지고 저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제가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라는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 전쟁은 왕의 전쟁이니까 왕이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왕으로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이 선택 하나에 달렸거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저한테 군대만 주면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백성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 있으니까 다윗만 죽이면 다른 인생 없이 끝납니다. 근데요,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후세가 얘기했잖아요. 후세가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전쟁이니까 왕이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처단하면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고 백성들이 따를 겁니다. 이 압살롬 입장에서 누구 말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후세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이끌고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머리카락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선택 하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력자의 말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조력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을 때 그것을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응답해 주셔요. 우리 때에는 왜 이렇게 늦게도 어차피 도와주실 거면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안 도망치게 했어야죠. 왕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나중에 다 상황 끝나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네가 네 힘대로 왕이 되었고 네 힘대로 여기까지 살아왔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네가 왕이 되고 지금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도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조력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뭘 아끼지 않겠어요. 너희 아비가 어떤 아들이 생선과 하면 돌을 주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아비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 생각에 조금 더 하나님 빨리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답답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뭐 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도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뭡니까? 조력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찬양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꺼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오늘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조력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의 믿음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흔들어